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저희가 벌써 욥기 진도가 많이 나와서 19장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끝부분을 읽었지만 줄기차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욥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욥은 자기를 위로하러 온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렇게 차례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서로가 반박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벌써 한 바퀴가 삥 돌아서 두 바퀴가 거의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와서 욥이 이제 6번째 발언을 하는 그 장면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주제는 당연히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욥에게 갑자기 닥친 고난,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주제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정말 고난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원하는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가 모든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는 주제지요. 우리가 고난을 딱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내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집니다. 그렇죠? 뭔가 고난이라는 결과가 왔다면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자연에도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어떤 그런 우주의 어떤 질서가,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정신세계도 질서가 있어서 뭔가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을 주로 우리가 첫 번째 떠올리는 것은 뭔가 지은 죄가 있어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지혜서의 시편이나 잠언 이런 데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부름할 때도 시편 1편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고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꼭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흔히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나한테 오지? 이런 생각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고난 받는 것을 죄로랑 연결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꽤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를 보세요. 저를. 지금 욥기에서는 이 욥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욥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불평을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욥기의 서문을 받지 않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렇게 정말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지금 외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한 이 엄청난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9장 전체에서 보면은 이 욥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몰아세우니까 앞에 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계속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위로하려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점점 더 욥의 이야기가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정말 빨리 회개하면은 다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너가 지금 잘못하다가는 악인의 길로 가게 된다. 빨리 너 돌이켜라. 너는 지금 너의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거센 그런 바람과 같이 어떤 하나님의 이런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엄청나게 그런 정말 아주 그런 위험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욥은 거기다 대고 오늘 19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폭삭 망해서 완전히 정말 의지할 때 하나도 없이 내 몸도 그렇고 내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너네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라고 너네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모든 나의 이 결과는 여기 19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셨다.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라고 계속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요것만 들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말이 없고, 이렇게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이 없고, 불경하기 짝이 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억울하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게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못 들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혹시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다 떨어졌네. 시험 들었네. 혹시라도 제 입에서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어. 근데 이 욥기가 바로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게 시편이라면, 욥기는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언어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닌가, 욥기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끔씩 가다가는 정말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 것이 분명한데,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욥이 한 말들 좀 인용합시다. 하나님 왜 저를 억울하게 하세요? 그렇게 따지는 말을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의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점잖은 신앙의 틀을 무너뜨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따라오셨겠지만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막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말인 것 같은데도 욥은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저가 나한테 한 말이 다 옳고 너네는 잘못됐어.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막 옹호하고 하나님 좋다고만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죄로 인해서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 고난이 라는 생각을 우리가 넓힙시다. 우리가 근데 흔히들 이거는 이제 욥의 경우에 좀 특별한 경우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려움이 딱 오면은 그쵸?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욥만큼이나 의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그쵸? 우리가 욥만큼이나 나는 의로하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쵸? 뭐 내가 좀 관여한 것도 있겠지. 아니면은 그쵸?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이상의 어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이렇게 혼재돼서 섞여서 우리한테 오겠죠.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세상에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많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난해서 받는 고통, 사회적인 그런 어떤 압박, 전쟁 중에 고아가 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 욥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욥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욥이 있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압시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이 범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많은 고난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우리가 넘겨짚지 맙시다. 넘겨짚으면 팔 부러져요. 넘겨짚지 맙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이 계속 주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중에 오늘 이 본문까지 우리가 왔는데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말이죠. 이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욥이 이제 6번째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뒤로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21절, 22절, 맨 끝부분에 28절, 29절에 친구를 향해서 앞에는 친구들한테 뭔가 간청하는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는 친구들한테 엄청난 경고를 날리는 이야기로 이렇게 앞뒤로 싸고 있습니다. 간청을 하는데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이 목소리나 제대로 나겠습니까? 그렇죠? 음식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는 이 원수같이 자신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박해 속에서 얼마나 그 영혼이 파리해졌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한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19장 올 때까지 가만히 보면은 욥이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지금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욥은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한테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변덕스러운 개울 같아. 속이는 시냇물 같아.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사라진 그런 와디 같아. 친구들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도 얘기했고요. 쓸모없는 의원이다. 너네는 의원인 같은데 전혀 쓸모가 없다.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 또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 욥이 친구들한테 한 말들이에요. 위로를 주러 왔는데 오히려 나한테 재난을 주는 너희들이다. 이렇게까지 그들을 닦아 세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있죠.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볼 때 욥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를 좀 동정해라. 아니면은 내 입장을 좀 너네가 좀 이해 좀 해다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최소의 요구예요. 너네 대단한 거 내가 원하지 않아.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잠잠히 좀 있어. 그 말이에요. 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도 안 하겠어 내가. 너네 얘기해보니까 아닌데 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겠어. 그냥 잠잠히만 좀 있어다오.
더 이상 이렇고 저렇고 얘기 좀 하지 마. 너희네 말이 너무너무 나한테 힘들어. 그런 말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경고는 결국은 이렇게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이 심판장이 있다. 이게 심판이 있다. 그렇게 번역도 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너네 하는 일도 결국엔 나중에 너희들도 혼날 수 있으니까 너네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23절, 24절에서 나의 말이 영원히 새겨졌으면 하고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기록되었으면. 또 나가서는 뭐라 했습니까?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겨져서 영원히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내뱉는 모든 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든 말들이 그냥 공중의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서 그 기록이 그냥 책에만 있어도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철필로 돌에다가 새기고 그 새긴 위에다가 그게 풍화장애로 사라지지 않도록 납을 덮어가지고 그렇게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구 보존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대속자 그러면 누굽니까? Redeemer죠. 영어로는 Redeemer인데 그게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 익숙하죠? 고엘.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살인당한 그 원수를 가족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을 대신 갚죠. 그 사람이 고엘이죠. 그리고 또 나오미에게 있어서 또 고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였습니까? 기업 무르는 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룻의 그 남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고엘이었습니다. 친족 중에 다 죽었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것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redeem, 무르는 사람이에요. 기업을 무르는 자다. 대속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대속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기를 그 하나님을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드디어 욥이 여기서 육체 밖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면 부활을 얘기하는 건가? 내가 살아서는 못 보지만 죽어서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 후에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제외할 것을, 낯선 사람이 아닌 제외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몇몇 이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저명한 그런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해석은 좀 사실 이 흐름에 맞지 않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일단 여기 보시면은 나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의 말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 따지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고소장이에요. 그 고소장이 영원토록 보존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19장 앞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이런 상태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나를 억울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사실 문맥적으로 봐서는 대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은 하나님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취급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지금 원수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무슨 감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지금 이게 법정 싸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3장에서 그가 정말 드디어 이제 법정에 서서 본론으로 딱 들어갔는데
딱 2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때 던져놨어요, 이미. 뭐 2절이든 3절이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것이 하늘 법정에, 천상 법정에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파일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소송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이 하나님께로 건너갔다고요.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19장까지도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속자라고 얘기하기는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9장 앞부분에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정말 육체적으로, 정말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렇게 파산이 된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셔서 그렇게 됐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공격하셔서. 예를 들어서 7절에 보시면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13절부터는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를 당한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나를 아는 모든 지인들, 친척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동네 어린애들조차도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한다. 스트레인저 취급한다. 철저하게 홀로가 됐다. 그래서 이 욥은 지금 완전히 외톨이에요. 세상에서 외톨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새 친구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한다는 얘기가 다 공격성으로 들리게 되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대속자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육체 밖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를 보면요, 육체로부터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육체로부터. 근데 그게 앞에랑 문맥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 밖으로, 밖에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정말 너무너무 살벌한 표현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 밖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한 건데 원문에는 육체로부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26절을 반을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앞에는 죽은 다음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가 소원하는 것은 죽기 전에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낯선 사람처럼이란 얘기는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동네방네 욥이 낯선 사람이 된 거예요. 서로가 낯선 사람이에요. 욥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욥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엄청난 지금 재앙을 맞이했구나. 저 사람은 죄인인가 봐.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멀리 쉬쉬하고 멀리 간 거죠. 무슨 연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욥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낯선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연결해 볼 때 이 얘기는 욥이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소송을 걸어놓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고 근데 계속해서 자기는 몸이 쇠해집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며칠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 바라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기록으로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영구 보존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대속자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즉 자기의 이 말이 의인화되어서 나의 고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욥이 앞에서도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16장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여기도 나의 대속자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매일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문맥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요, 철저하게 외로워요. 고독해요. 아무도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수가 됐으니까 말이죠. 누구한테 갑니까? 그렇죠? 이웃이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땅한테 호소를 합니다. 땅아, 너만이라도 내가 죽으면 내 피를 가리지 마.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내 피가 억울한 피인 줄을 아실 거 아니냐. 지금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가 유지된다면, 땅아, 너가 그걸 가만히 보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지 않을까? 같은 얘기죠, 그렇죠?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봤던 우리 내 말이 이 정말 영원히 새겨지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내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내 부르짖음, 이게 나의 말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부르짖음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부분이죠. 그 하나님 앞에 상소문을, 그러니까 그 법정의 그 고소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죄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우리 지난주에 본론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짧은 두 절, 그렇게 막 정말 지금까지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해놓고서는 정작 딱 마당을, 그쵸, 멍석을 깔아놨더니만 딱 두 절 요 얘기한 것,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욥의 말이고, 이것이 철필로 나무로 돌에 영원히 새겨지를 바라는 내용이고, 여기 나의 부르짖음이에요. 나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말이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함께 졌습니까? 내 허물과 죄를 좀 알게 해주세요. 이 고소문이 영원토록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이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죄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평소에 우리가 아는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죠.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욥기는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속자는 이 욥의 부르짖음으로 봐야지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를 대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주장밖에 없어요. 자기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무죄에 대한 이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사이에 여기서 6번째 말할 때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I know, 그 말을 해요. 내가 아는데, 내가 확실히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신원해 주실 거야. 이걸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이든 그게 좋지만 죽은 후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신원함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아까 거기 25절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의인화죠.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기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들다는 거예요. 마침내, 마지막에, 법정에서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 옳다고 인정하는, 그쵸? 언도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대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땅 위에서, 하늘 위에서 신원함을 받는 거, 그것도 지금 요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신원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왜요? 그쵸? 이 다들 낯선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렇게 정말 지금 완전히 그냥, 그쵸? 죄인 취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신원함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내가 아는데,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설 것이야. 드디어 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원함을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전심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그걸 붙잡아요. 우리 오늘도 이 그림 한번 다시 봅시다. 너무 외로운 욥이죠.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그림을 계속 보면서 첫 번엔 2주 전에는 욥의 어떤 그런 눌리지 않는 계속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반등하는 그런 어떤 그 저항하는 어떤 그런 그 기계를 우리가 봤다면 지난주에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상상력을 잃지 않은 그런 욥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욥의 그 인생.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욥의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의식이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고백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저는 그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욥의 삶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을 진실되게 산 사람이죠. 전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은 지금은 하나님까지도 지금 원수된 상황이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는 힘은 이 참된 자기의 삶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정말 진실되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외롭습니다. 처절합니다. 그 옆에는 고엘이 없습니다. 자기의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욥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걸 욥이 하고 있고요. 욥이 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뭘 안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중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것들 안 해요. 그렇죠? 뭘 안 하죠? 자포자기 안 합니다. 그렇죠? 블레이밍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블레임 하는 거 아니에요. 블레임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나 몰라라 그러고 나 동그라진 것이 블레이밍이에요. 그렇죠? 자포자기.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고 그가 완전히 그냥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러질 않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흔히 하는 자살 생각을 안 해요. 자살 기도도 안 해요. 그렇죠? 안 합니다. 안 해요.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고 고엘도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이야기 한마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죄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원수로 대합니까?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진실되게 전심으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죄밖에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욥은 의인의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의인의 고난, 의인이 받는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욥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욥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해방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해방신학, 특별히 제3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 너무나 이 구조적인 악 때문에 너무너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 틀 안에서 그냥 계속해서 가진 자만 섬기는, 서브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 쓰이니까 남아메리카 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말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도, 이 책의 이 표지 그림도, 이 책도 그 페루 분이 쓰신 책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해방신학에서 가장 성경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시 여기는 그 책이 바로 욥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방에 관계된 거니까 출애굽이 해방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완전히 정말 해방한 그런 스토리인데, 근데 오히려 이 욥기라는 것이죠.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유 없는 의인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가련하지만 욥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를 모르는, 정말 이 절대자의 어떻게 보면 정말 박해 속에서, 횡포 속에서 정말 금방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계속 또박또박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어요. 선을 넘지 않고 따지고 있어요.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아까 봤지만서도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속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따라왔는데 왜 이런 현실이 저한테 옵니까?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있으십니까? 그건 굉장한 파워가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없더라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의인의 고난 중에 가장 대표가 되신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부르짖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욥도 오늘 my cry, 나의 부르짖음,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잠들게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의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져서 온 우주를 덮어라. 그렇게 욥이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 이 억울함 때문에 호소하는 얘기가.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이 부르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세요. 그분의 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당하셨어요. 왜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죄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욥과 같은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부르심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요, 우리가 붙잡을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의 고엘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세요. 신학은 계속 변할 수가 있고 또 변해갑니다. 그 중심이 같지만서도, 그렇죠? 신학은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욥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전통의 틀에 박혀 있는 이 세 명의 친구들과의 어떤 신학의 논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은 자기가 믿었던 모든 신앙 체계가 다 지금 허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신학이 고정되면은 하나님에게 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장되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변화가 될 수 없는, 변동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의 이 절규, 예수님의 절규 계속해서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절규가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트리뷰한 것도 좀 있겠지요. 근데 제 공도 마시고 예수님의 그 절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쟁쟁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치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고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되도록 합시다. 고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난 때문에 고독에 빠진다 하더라도 요만큼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도 욥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살아서 욥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 저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까지 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두의, 인간 모두의 부르짖음이 되시고 증인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고엘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인간의 그 어두운 면, 이면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가 다 경험을 직접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래저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망연자실하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좀 의심케 만들 때가 있으세요. 기도응답도 잘 안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그럴 때마다 이 확실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진짜 돌아가신 분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이 땅에 온전히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우리의 절기,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우리가 오래 하지 못한 성찬식도 좀 더 자주 하고, 그분의 십자가상의 그 희생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욥이 하지 않은 거 하지 말고, 아멘?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부르짖음을 꽉 붙잡고 견딥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난, 어려움, 고통, 문제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그냥 없는 양 취급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더 깊이 이해만 할수록 내 자신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이웃에 있는 고난을 더 깊이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깊이 있는 복음을 이해할 것이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를, 그 깊이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나를 위한 절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까닭없이 이렇게 죽으셨다면 그보다 불의가 없죠. 그러나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맞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